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저희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씨가 점점 풀리는 것 같아서 마음도 이렇게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겸손, 겸비,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좀 색다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짐승은 자신이 짐승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늑대와 함께 생활하며 자란 늑대 소녀는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러나 이후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말을 배우고 점점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갑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판타지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요.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가장 교만한 자는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가장 교만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교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5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시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실까요? 저는 교만하니까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교만이 나타나니까 허리를 동이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잡힌 삶을 살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내 위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교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실제 상태를 깨달아서 스스로 인정하고 자각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늑대 소년이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이며 교만한 자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본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껏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첫 번째,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두 번째,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만하지는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끊임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이 갖게 되는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교만이 자연적으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헬륨가스가 가득 든 풍선이 끈에 묶여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 묻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에게 삶의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라고 역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위에서 살다 보니 밑을 내려다보기 바쁜 나머지 위에 계신 분을 보고 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죄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이지만 교만은 다른 죄와 달리 지옥에서 나오는 영적인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이 지은 죄요.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처럼 되려다 지었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한 최초로 지은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그 근원을 끝까지 이렇게 추적해 나가 보면 결국은 거기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덕목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그 작가는 그의 책에서 그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첫 번째 길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성자로 불렸던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그렇게 겸손을 강조했을까요? 그 겸손이 가장 근본적인 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근원적인 죄인 것을 너무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반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생적으로 교만한 자들인데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그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창조자입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조의 형체를 가져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던 분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창조자였어요. 피조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중국의 그 신학자 누구죠? 삼자 운동을 펼쳤던 삼자 운동 얘기했던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쓴 사람 예? 야, 아니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 그분이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은 내가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가 물이 막 썰려올 때 죽을까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된 사건보다도 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된 사건은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자가 피조물 된 사건은 이것은 사람이 개가 된 것과 돼지가 된 것과 그것보다도 더하게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비천한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겸손한다는 것은 종의 형체, 사람, 원래 그 본래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 겸손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 그랬는데 제가 성경적인 그 묵상을 하면서 성경적인 인간의 겸손은요, 자기 자질을 찾는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직 낮아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겸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낮아지셨고 그래서 겸비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겸비하심으로 주님의 비천한 자리에 낮아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왜 타락합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죄, 거기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이 자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은 사역자의 길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 계명성이 떨어졌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을 올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빌립보서 12장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만 할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시옵소서, 밤을 새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그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는 교만했을 때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주의 성령을 떠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주의 성령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는 본래 그 자리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 자리만 찾아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날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천한 자리에 낮아지신 그 겸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을 이루어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허리를 동이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저희들도 그 예수님의 겸비하심을 본받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